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천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서 문제 있는 사람을 개봉하고 교화시켜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천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으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검은 머리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 사람, 곧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백인같이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있던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이 세상 자리 갖고 싸웠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느냐. 절대로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3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피곤한 그 핑계로 절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 어려움 당하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부인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노예값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고 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놀란 극적인 체험을 한 이후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들은 방언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평생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옛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의 옛 모습은 참으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무자비한 사람이 부드럽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입니다.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극적으로 만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신비한 취업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자기에게 비친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5절에 말을 했습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는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축을 받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가서 바울에게 가라.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권고하고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내가 가서 어떤 수를 써도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큰 그릇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결국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의 종으로 삼아서 내가 큰 일을 맡길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땅에 꼬꾸라뜨리게 하고 완전히 힘이 빠져서 남의 부축을 받아야 되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지 않냐고는 그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누구도 사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꺾이지 않고 기도로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의 스승도 꺾지 못하고 그의 모든 사람도 그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렸습니다. 다 꺾어버렸어요. 눈을 멀게 하고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 그의 힘을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식음을 전폐하여 인생의 바닥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꺾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첫째로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다시 보게 되어라고 다시 보게 됐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 이전에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왜 이래?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비판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마침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하는 자기의 관점을 가진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관점을 이제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과 전문인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저 단순해요. 단순한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전문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에 찾아가서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본 것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왜 저런 사람이야? 왜 저렇게 믿어? 왜 저렇게 해야 돼?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히 그 관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든 것이야. 다 선하게 만든 것이야.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는데 살기가 등등한 그 눈은 어떨까요? 여러분, 살기에 찬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기에 찬 눈을 보면 섬뜩한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죠. 이전에 그는 살기에 찬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바뀐 것입니다.
그 눈이 바뀌고 살게 첫눈이 사랑의 눈, 자비의 눈,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 대하여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그의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썼어요. 이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너희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내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눈물로 쓴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에 안질이 걸릴 정도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살기 등등한 눈이 자비한 눈, 사랑의 눈, 이런 눈으로 완전히 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면은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가려지면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눈을 가졌으면은 소경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은 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기가 보이나요? 산소가 보이나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눈으로 보이나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바울은 이전에 보지 못했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관점이 달라지고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눈은 사랑의 눈, 자비의 눈, 이런 눈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흔들어서 다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내 속을 완전히 흔들어 싹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그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그에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건강이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완전히 꺾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완전히 다리가 풀리고 힘이 쫙 빠진 상태에 땅에 엎드려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8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마시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정말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힘있고 살기에 등대하고 위협적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번 꺾어버리니까 완전히 땅에 기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철된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누워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마치 쭈그라진 풍선에 바람을 부니까 쫙 펴지고 그것이 공중으로 날아가듯이 쭈그라진 그 몸이 성령을 부어넣었으니까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강건해졌어요. 여러분, 성령은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은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치유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병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 바울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단호한 결단을 내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개종한다는 것인데 그가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가족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동안 신뢰하고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 다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했던 스승까지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개종한다는 것은 바로 내 기득권 다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단호한 결단인 것입니까?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는 이전에 유익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 배설물로 여겼어. 왜 그랬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그 안에서 살기 위하여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며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울은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아래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자였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보니까 이 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저 가난한 성도를 보고 내가 혼자 불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가 내 발을 사슴 가깝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는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을 더 얻어.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힘으로 살았습니까? 세상 권력 힘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문에서 나왔어요. 대제사장이 나에게 주는 이 권력, 이 공문, 이 한 장이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절 믿는 거야. 이 종이 하나, 이 공문 하나가 내 권력의 힘이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가지고 그는 갈 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를 완전히 엎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건강을 완전히 쳐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조기 조각이 공문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그는 비참한 나약한 연약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엎어지고 꺾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쓴 내 큰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사도 바울, 그리고 고난을 받을 사도 바울, 이것을 주님께서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이 많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힘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셨습니다. 나 말을 못하냐? 내 형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홍해바다를 건넌 후 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 힘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힘을 갖고 그는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어떤 고단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천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꺾은 후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열어주셔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은 힘을 부여주시고 어떤 일도 어떤 고난도 피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